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그 각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절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 두 구절을 인용 혹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때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올 것인데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메시아에게 상급과 보응이 주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이 예언이 마태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시온의 왕, 즉 메시아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인 거죠. 그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이 말을 타고 도시로 들어가는 것은 종종 전쟁이나 정복을 의미했습니다. 반면에 당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는 것은 왕이 평화롭게 오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메시아 곧 시온의 왕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정복하시는 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시온에 입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세기 동안 주변 제국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압제를 받으면서 언제나 그들을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기대했던 것이죠. 결국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정치적인 정복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오해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 이 예언의 성취는 전혀 다른 종류의 왕권, 즉 정치적인 왕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왕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성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보장을 하고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500년 혹은 700년 전에 예언된 일이 이 선지자들이 묘사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낙이 새끼를 탄다는 아주 구체적인 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 천국과 위로, 기쁨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에 관한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바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메시아는 세상의 권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평화와 공의의 통치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분은 겸손과 섬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세속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주장이나 인간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인간의 뜻을 관철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순종과 준비된 삶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단순한 당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기에는 너무나 천하거나 너무나 보통인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특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세상적인 방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준비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